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부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번 주는 죄의 종. 이 죄의 종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저주는 이제 심판이겠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사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는 죽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이 날마다 누리면은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그 일들이 많고 또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무리 사건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가 죽었냐? 요게 죽은 겁니다. 원죄가 죽었다는 거죠. 원죄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요것이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에게 당해가지고 완전히 사단에 의해서 속은 거잖아요. 속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죽음. 사실 이 죽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죄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과 뭐 했어요? 단절돼 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례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이 세례가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세례를 받고 완전히 같이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도 같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 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죽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죽었는데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속에 있어야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의 완전히 과거가 죽어버려야 우리는 승리하게 돼.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자, 옛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는 사람, 6장 그 속에 있는 사람, 11장 그 속에 있는 사람. 뭡니까?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죽여버린 거죠. 십자가로 말이야. 그 옛사람, 그 죄에 묶여있는 그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이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시간에 완전히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백지로 만든 거예요, 백지. 이 백지로 예수님이 싹 만들어버립니다. 그 행위록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행위록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갖다가 싹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보응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요. 사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려준 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죄 아래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종이냐? 의의 종인데 우리는 복음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종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배의 종이죠. 근데 종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죄를 갖다 지배하는 사람. 이제 죄를 지배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연약한 뭐가 있습니까? 육신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육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 죄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체에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여기에 딱 되는 거죠. 부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기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종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생각보다는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으면은 내 자신의 그 완전히 이 신분, 권세, 사실은 이 죄를 이긴다는 것은 권세잖아요. 신분, 권세,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형편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형편이 좋은 사람이 있고, 형편이 나쁜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형편이 무진장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 자체가 감옥이에요. 뭐 감옥이면 형편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 그러면 형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지금 형편이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나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는 감옥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갖다 옥중서신이라고, 옥중서신.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기록한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은 여기 있다고 봐야 돼. 영적 서밋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형편이 자기에게 주어질지라도 거기에 빠질 것이냐, 그걸 갖다 초월할 것이냐. 이게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죠. 갇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최정상이 있는 거죠. 그래 뭐라고 합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서 막 염려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 기뻐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그 주제가 뭐냐? 기뻐하라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죠.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서 막 사도 바울 뎁대로 저 성도들을 갖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막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뻐해야 돼?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형편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형편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경제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형편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형편 속에서 자족감을 배우는 겁니다. 자족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여기 있어야 돼. 참 기쁨 속에 거하라. 여기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참된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그 제자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디모데하고요, 누가 나오냐면은 아주 중요한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의 곁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 기쁨 속에 거해야 돼요. 자, 우리의 참된 기쁨이 뭐여야 되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기쁨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냥 기쁨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기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계속 뭐 슬퍼할 겁니까? 낙심할 겁니까? 우리의 기쁨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왜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빛입니다. 빛. 빛이고 등불과 같아.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죠.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줘요. 이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기뻐해야 되겠어? 안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은요,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아예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권세가 주어졌어. 맞습니까? 우리의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이 권세는 왜 주셨습니까? 요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탄, 흑암, 악령,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게 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영천에 이제 흑암을 꺾죠, 제가. 영천 만불사, 은혜사, 충효사,
그리고 또 각종 절, 사찰, 또 여기 어딥니까? 곳곳에 이게 처박혀 있는 무당들, 그리고 이 앞에 그 종교, 그리고 또 이런 많은 종교들, 흑암을 꺾어야 돼. 귀신을 결박해야 돼요. 악령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사단, 재앙, 저주 세력들 다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놓고 기도하면 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 전파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게 이제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다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주의 일, 이 주의 일 자체가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그게 2장입니다. 2장.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제자가 기쁨입니다. 제자. 이거 보면은 이거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이런 제자들, 또는 사도 바울 곁에 있던 로마 16장 인물들, 이런 제자들, 이 제자들이 있음으로써 바울은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게 기쁨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 기쁨 자체가 바울은 달라지죠. 우리는 뭐 좀 잘 되면 기뻐하고 좀 안 되면 슬퍼하고 뭐 이런 수준인데, 바울은 그런 것보다도 진짜로 우리 그 기쁨 자체가 바울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바울이 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죠. 이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발견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럼 믿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을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묶어 놓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해서 안 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믿는다. 이제 그 말하는 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형편이 올을지라도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려는 사람들 특성은 뭐냐? 그 일을 통해서, 그 형편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 우리는 누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세상,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굉장히 이 비천은 천한 상태에 내가 처해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때로는 풍부하기도 했다. 비천에 처해 상태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때로는 배부름. 이 배부름 속에서도 있었고, 배고픔. 이 배고픔 속에서도 있었다.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막 풍부했다. 막 풍부에 처하는 상태도 있었다, 이게. 그리고 완전히 궁핍한 상태도 내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랬을 때 뭐라고 말했냐?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다, 이거죠. 흔들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 모든 육체가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로 이게 이제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게 일체다 이거지. 완전히 이걸로 내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럴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자족함에 나는 배웠다. 자족함에 이게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족.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때는 좀 이렇게 인내도 하고 참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뭐랄까 막 설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이게 어떤 자기가 족함을 느꼈다 이거지. 그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 됐을 때도 일체다. 응? 한마디로 일체지만 일심, 전심, 지속,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다 하나로 딱 끝내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형편을 완전히 초월하는 힘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형편을 초월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형편이 에레미야하고 바울이 똑같은 형편이 처해 있습니다. 여기가 감옥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이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거든. 항복하라고 전해라. 그랬더니 시드기야 임금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갖다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임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래를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욥을 한번 욥기. 여러분들 욥기처럼 만약에 그 상태가 됐다.
우리 욥기를 보면은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잘 살았죠. 부유하고 많은 그 자녀들도 있었고 경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가정이 굉장히 경제로 풍부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이 시기를 한 거예요. 마귀가 시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 했냐. 하나님께서 그 욥을 도와주니까 저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 욥을 갖다 좀 건들 테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나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욥의 생명을 절대 건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네가 하려면 다 해봐라 그랬어. 하나님이 욥을 뭐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어떻게 받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하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욥하고 대화할 때 절대로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욥이 잘못했다는 것만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자꾸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문제다. 뭐 네가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본래는 이 사람들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욥기서 4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요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황소를 갖다가 가져와서 너희들은 욥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을 그동안 싹 사단이 다 가져갔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갖다가 그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욥은 이게 이제 기회가 된 거지. 그래서 가져간 이도 하나님, 취한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이 단련하는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보세요. 이게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이거든요. 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해버린 거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그리고 다니엘은 뭡니까? 사자골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뭡니까?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15절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을 굉장히 근심케 하는 자가 있냐?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근심케 하는 자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를 용서하라. 요게 뭔지 아십니까? 요게 이기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준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해버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보배를 4장이라 2장입니다. 2장 1절 11절 1절 11절입니다.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그릇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가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가 보배죠. 그래서 이 질그릇이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게 절대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섞이지도 않고 그렇다. 썩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박해를 당해도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거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 이유가 뭐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일에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자, 그러면은 어떤 형편이든지 와도 다 이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 속에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 합력입니다. 서로 합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재물, 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쓸 것을 다 채우신다고 그러죠.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의 모습들은 다 다를지라도 문제도 다 다릅니다. 갈등도 다 다릅니다. 환경의 어떤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똑같아요. 악한 마귀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말고 절대 우리는 승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반드시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그 축복 속에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